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한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손자 청년 제사장 비나스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극렬할 때 비나스의 한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본문 2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복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모압 평지의 시딤에서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곳의 여자들과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음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성 전체가 바알의 신전에서 봉사하던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알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바알 부올이란 부올에 있는 바알에게 절하고 숭배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즉 우상 숭배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이 미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령들, 지도자들이 이 일에 가담을 했다는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서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혹독한 훈련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마지막 채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일로 모두가 충격에 늪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는 재판관들을 불러서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찾아내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영에 연병이 돌았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두를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 부올의 사건으로 죽게 되었는지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시점에서 발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지막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의 바알 부올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서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자기들의 땅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거하는 이스라엘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치고 몰아내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발람을 명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주하지 못하고 끝내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 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미혹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서 진멸하실 거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 미혹의 미끼로서 바알의 신전에서 봉사하던 신전의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미혹의 미끼에 걸려들었다는 것이죠. 당시 부올이라는 곳에 바알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신전에 찾아와서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이 바알에게 제사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바알의 신전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프올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 일을 진행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비록 가담하지 않았어도 2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했거나 잘못 가르쳐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40년의 광야 훈련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미혹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사탄의 미혹인 발람의 꾀에 빠져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려 접근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JMS의 정명석과 같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말라, 가까운 곳에 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의 영혼을 미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서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한순간에 발람의 꾀에 빠졌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때 방심하던 이스라엘이 한순간 발람의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순간 영적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차한 순간에 성적인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약한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다가옵니다. 그렇게 미혹하고 믿음에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과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미디안 족속의 남자를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극렬했다는 것이죠. 이 중에 거짓 선지자 발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마지막 때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리푸올에게 가담한 일로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문제아가 어디든 있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모기에 매달려 죽어가고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어나갈 때 여전히 음행을 그치지 않고 죄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므온 지파 가문 중에 지도자로서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당하며 울고 있을 때 그는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서 남몰래 자신의 장막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제사장 비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서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어쩌면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어쩌면 사회적 범죄의 행위가 될 수 있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병으로 죽는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나스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지만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청년 제사장 비나스의 행위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비나스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시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살인죄가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었던 거룩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던 신정체제라는 특수한 사회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정체제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이 신정체제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 있었던 이 일에서 비나스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케 한 의로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의분과 행함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고 범죄에서 용서받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비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수없는 우상 숭배와 범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거두게 하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과연 누가 평화의 언약을 맺을 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하심으로 이 땅의 불의와 죄악과 비진리와 맞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평과 구원을 가져온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운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십자가의 의의 병기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가 죄 가운데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미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서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십자가의 의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무기입니다. 십자가 의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히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우리는 바알브올에게 가담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악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의의 병기가 되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더욱 조심하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창이 아닌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